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9장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0가지 재앙의 중간 부분인데요. 5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논쟁적인 목적, 영어로는 polemical purpose라고 부르는데요. 충돌하는 그러한 차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대한 그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씩 승리를 거두시는, 싸워서 이기시는 그러한 차원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섬겼던 나일강을 무력화시키고 또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 태양을 무력화시키고 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러한 풍요를 섬겼던 사람들에게도 하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곡식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각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러한 논쟁적인 목적,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교육적인 목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이집트의 신, 또 이집트의 종교에 쭉 영향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그들이 우러러보았던 이집트의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있는 신이시고 엄밀히 말하면 이집트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교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저들의 삶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원 스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을 지키는 그 마지막 재앙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행하셨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가르치시는 목적이 저는 두 번째 교육적인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재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새롭게 좀 생각하게 된 부분인데요. 치유적인 목적이 또 한 차원에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테라퓨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땅에서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고 그 대표자가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바로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고 또 저들의 고통을 점점 더 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왕이고 또 이집트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악인들,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오랫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치료를 받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재앙들 중에 이 재앙이라든지 파리 재앙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하고 반면에 파리 재앙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오지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우리를 괴롭혔던 저 백성들을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 치료를 얻는,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괴로운 마음이었을 텐데, 악인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요, 또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일이었겠죠. 자, 이러한 재앙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5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5번째 재앙은 9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마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지역에 특별히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어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동물들은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또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두 가지 능력을 함께 행하시는 것이죠. 이때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의 가축은 다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여러 가지 종류의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심지어는 요술사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재앙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한 종기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자, 그러나 이때에도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가 보죠. 7번째 재앙은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입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18절, 19절 읽어볼게요. 내일 이맘때면 정확히 날짜까지 지정해 주시죠.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박의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피할 기회를 또 함께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일이면 우박이 내릴 테니까 이것을 걱정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가축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피하게 해라, 대피시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20절, 21절 볼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제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 종들과 가축을 피신시켰죠.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무시하면서 그대로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집트 땅에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축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은 우박이 아예 내리지 않도록 역시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우박을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34절을 보시겠어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모든 상황이 다시 원상복귀되니까 재앙이 다 끝난 것을 본 후에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재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처럼 했지만 역시 다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을 한번 볼까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의 곡식을 다 집어 삼킬 것이다. 먹어 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만한 곡식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풍년, 풍요를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재앙의 예고이죠. 이 메뚜기의 재앙처럼 메뚜기의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설득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가 또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내릴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데리고 와서 두 사람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데요. 이 대화 가운데 11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너희가 성인 또 유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즉 성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놓고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 말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나를 섬겨라, 종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의도이겠죠.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쫓아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처럼 나아가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죠. 어른들만 빨리 갔다가 하나님 제사 드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10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사이에 바로는 또 두려운 마음에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황폐화시킨 모습을 보고 나서 빨리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메뚜기를 다 없애신 후에 10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재앙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그 땅 가운데 흑암이 3일 동안 있도록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두웠지만 3일 동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에게 또 한 번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전의 재앙에서 이전의 내용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의 어린 것들도 자녀들도 성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다 머물러 두고 가라. 이때 모세가 거절하죠. 아니요, 양도 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면 다 필요하니까 이거 다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로의 마지막 반응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전히 완강한 바로의 모습이죠. 9번째까지 재앙을 다 경험한 후에 바로가 했던 마지막 말은 모세를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네가 나타나면 너를 죽이겠다. 9번 재앙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아주 악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을 바로가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우리가 9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재앙부터 9가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어가 한쪽에서는 바로였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마치 이 두 가지가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사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총 17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드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좀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들을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은 원래부터 그의 마음은 악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부터 바로의 마음은 악했습니다. 이것이 이 이슈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전제가 되어야 할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유아 살해 명령, 인종 청소를 하는 그러한 명령 바로가 내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명령이죠. 이스라엘을 탄압하되 점점 더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점점 더 그들을 고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에도 그거 뭐 콧방귀 끼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아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은 악한 상태였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재앙의 전반부,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모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6번째, 또 8번째, 9번째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재앙의 앞부분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으로 주어가 뒤로 갈수록 하나님으로 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조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수차례 경고하고 또 모세가 여러 차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듭니다. 악한 결심을 합니다. 악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그가 먹었던 그 악한 상태로 점점 더 나빠지게 내버려 두셨다. 갈 때까지 가도록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하모나이즈 시킬 수 있는,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마음, 두 번째 모습,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의 모습, 또 죄의 증상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점 더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귀를 닫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 베푸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포기해 버리셨다, 혹은 방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난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충격요법을 사용해서든지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고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가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마음 상태로 유지되도록, 더 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재앙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또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한 방에 너를 다 없애버릴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전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돌림병으로 전염병 한 번 하나님께서 퍼뜨려 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들, 또 바로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다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세웠음은, 심지어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한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의 아주 완강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시키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점점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물론 악한 도구였지만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연결해 보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토기장이로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로서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쓰시고
또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쓰실 그러한 권한이 하나님께는 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창조주로서 그와 같은 자유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로서는 그릇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토기장이의 판단, 토기장이의 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 뭐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 있는 바울은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죠. 감히 네가 누구간데 토기장이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겠느냐. 토기장이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집니다마는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릇 중에 진노의 그릇도 있는데 바로가 여기에 해당하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악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심지어는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렇게 사용하셨다. 바로가 여기에 해당하는 좋은 케이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악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인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로의 완악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로와 같이 내버려 두시고 우리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쪽으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의 완악함, 영어로는 hardening이라고 나오는데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의 반대말은 온유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팍함의 반대말은 온유함입니다. 바로의 모습과 대비되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모습은 아주 거칠고 화도 잘 내고 흥분하고 성내는 것을 많이 했던 모습 기억합니다. 40세였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모세도 함께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도 자기의 혈기를 흥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이 바위를 2번 때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죠. 사실 모세의 성품 자체가 늘 온유하고 늘 부드럽고 모든 것을 오냐오냐 받아주는 그러한 성품이었다기보다는 모세의 개인적인 성품은 혈기도 있고 흥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한 개인의 성품 정도가 아니라 온유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저 사람은 항상 부드럽고 항상 친절하고 잘 화를 내지 않고 말도 아주 상냥하게 하고 그러한 개인적인 성품적인 차원에서의 온유함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싸나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혈기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타고난 성품은 아주 온유하고 상냥하고 부드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리저리 비켜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와 비슷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세와 같은 마음, 언제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온유한 마음 주시고 바로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쪽으로 완악해지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